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례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은 조성근 목사님이십니다. 대전에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천성 감리교회라고 대전에서 아마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인 인연을 갖게 된 것은 집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집사람의 어머님이니까 저한테는 장모님이죠. 장모님이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에서 반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학교 다닐 때 우리 조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우리 조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대전에서 가장 큰 교회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시고 제가 늘 만나뵐 때마다 제가 존경하고 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라도 제가 배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 이제 그 천성 감리교회 장로님들 네 부부를 모시고 미국에 들렸다가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우리 교회 주일날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만나 뵈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모님의 인연 덕분에 저희 교회를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조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서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눌 적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교통하셔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 ROTC 장교로 군 생활을 마쳤는데 군대 생활할 적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육삼병원에 진료받고 거기 치료하다가 그 후에 전역을 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역사하셔서 또 병고침을 주시고 그래서 늦게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나와서 전도사 때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가서 신방을 하면은 다 인생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제단에서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축복을 받고 저 인생이 바꿔지는 역사가 저들의 신앙생활과 말씀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있으면은 여러 번 그 말씀을 읽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그 성도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이 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랑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목사님 네 분 심호하는 교회에서 설교 부탁을 받고 그 중에 제가 강조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했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꿔지고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복이 됩니까? 그리고 복에 대한 설교를 하더라도 뭐 복은 자기 노력을 해서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개념, 은혜의 개념과 축복의 개념이 전혀 그런 사상이, 그런 지식이 부정적으로 부인하고 그런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믿음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사상이 성경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2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다섯째 날인데 그때도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생명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기 설명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서 일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상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하늘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성도님들, 이 세계에 200가국이 넘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나라, 교회가 있는 나라, 십자가가 있는 나라, 예배가 있는 나라는요,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이 그대로 그 땅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으로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국서 와서 설교한다고 아멘도 않고.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에 오신 거예요. 제일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상을 철저하게 가져야 된단 말씀이에요. 이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기 창세기 12장에 설명되고 있어요. 창세기는 5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은 50장의 창세기 말씀 속에 분수령과 같은 제일 꼭대기, 여기에서 크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이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개역개정 성경은 복이 되게다. 너는 복으로 살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경험하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시를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 계시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목사님과 같이 교동한 말씀. 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요소가 있어요. 그 믿음의 요소를 동사적인 면에서 동사적인 것을 뽑아내려고 그래요. 우리도 신앙이 어떤 개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정적으로 가만히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움직이는,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 창세기 12장에서 쭉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믿음, 아멘이에요. 동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사세요. 거기에 기적이 있고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아멜렉을 물리치는 승리자들이 될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우리 대지를 나누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제일 첫째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 2절 나오는데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문제예요. 떠나면 그러면 떠나면서 내가 말해주는 곳으로 가라. 내가 말해주는 것을 바라보아라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한다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말해주는 그것을 너는 바라보아라. 그것이 내 목적이요, 내 가치요, 내가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될 비전이요, 내 표적이 된다, 꼴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과정을 가졌을 적에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으로 살고 약속한 축복을 체험하면서 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러면 본토, 친척, 본토는 국가를 얘기하죠. 친척은 민족을 얘기합니다. 아비 집은 뭐예요? 시족사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공동체라든지 시족 공동체, 어떤 지역 공동체, 이런 민족 공동체 이거를 전부 버리고 떠나라. 이런 관계를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 불교에서 얘기하는 탈속을 해라 말이야. 너 공으로 가거라, 무로 가거라 이런 얘기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해석합니다. 이거 꼭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 하나님이 없는 가치, 하나님이 없는 생활, 하나님이 없는 모든 제도, 하나님이 없는 관계, 이거는 너는 결단을 하고 거기서 돌아서라, 떠나라 하는 얘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거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떠난다. 이것을 우리는 신약에 와서 주님이 말씀하실 적엔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해? 너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육신의 소욕,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질, 이 모든 그것의 가치, 주님이 없는 그것을 떠나가거라. 결단해라. 거기로부터 떠나가라. 격리해라.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라? 너는 그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없는 문화는 떠나겠습니다. 관계도 떠나겠습니다. 일도 떠나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을 떠나겠습니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 그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정을 데리고 갑니다. 왔어요. 아브라함을 쫓아오니까요, 영이 살기 때문에 물질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양도 많아지고 롯의 양도 많아집니다. 창세기 13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재산이 많아지면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요. 많아지면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섬겨야 되는데 많아지니까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 조카 이놈이 말이에요. 우물 가지고서 자기 아버지와 같은 그 큰아버지 거기 모섬들과 이 롯의 모섬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 우물 좀 우리가 먼저 줘야겠다는 거예요. 이게 돈 더 잘 버는 일이기 때문에 너는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싸움질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없으면요,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적에 그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가서 이렇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사, 너랑 나랑은 혈족이다. 너랑 나랑은 이 돈 가지고 물질 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혈족이야.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이때 롯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지금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요단,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요단같이 물이 많고 돈 벌기 좋고 멋지게 살고 좋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올라옵니다. 헤브론은 산악지대에게요. 올라온 거예요. 산악지대 헤브론은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과 남북, 동과 서를, 그 남과 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바라봅니다. 롯은
육신의 경제적인 것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거기 사람들은 악하니라 심판이 그 후에 예비되고 있는 것을 거기를 좋다고 노선 가고 있는데라. 20년이 지났어요. 노선이요 완전히 부서집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부서져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부족장이 됩니다. 그 기관의 100권을 붙여놓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아비집, 친척, 민족, 관계 모든 것은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된다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어요. 우리 이 세상 형편으로 해석한다면 야, 나 하나님 말씀 들었어. 너 미쳤냐? 아니야, 나 정말로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 떠나래. 여기를 떠나.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요, 여기 걸프만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 여기처럼 살기 좋고, 여기처럼 기후가 좋고, 여기처럼 문화가 발전되고, 여기처럼 돈 벌기 좋고, 여기처럼 교육하기 좋은데 여길 떠나라고? 아이고, 개꿈을 꿨네. 뭔 소리를 들었어?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여러분, 너 성경 믿니? 그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걸 믿고 앉았어? 아이고, 야, 성경을 한 페이지도 안 읽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너 성경 믿니 해도 우리는 성경을 믿거나 성경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도 못하고 우르르르르르. 여기도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너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하나님 말씀은 우주를 만든 말씀이요, 우주의 문화를 만든 말씀이요, 우주를 경영하는 말씀이요, 운행하는 진리다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의 권위를 붙들고 우리는 성경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성경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믿음으로. 성경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성경 믿음으로. 저도 전도사 때 개척을 하라고 자꾸 우리 교단에서, 제가 신학을 졸업받고 예산에 가서 농촌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전도사로서 우리 교단의 교단장이 자꾸 대전에 가서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개척을 해봤습니까? 뭐 목회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대답을 해라. 우리 교단의 감독 교단장이 얘기를 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저한테 개척을 하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제가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사도 바울의 간증의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때 다 집사도 했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선생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다 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나의 지식을 그 말씀이 막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말씀에 붙들려서 제가 개척을 하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를 예배 전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수십 번 외우는 거예요. 신방 갈 적에 외우고요, 집회 인도할 적에 가서 외우고요.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큰 역사를 막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단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신.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여기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저를 참 어렸을 적부터 많이 사랑하시고 제 목회가 크게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영적인 저희 어머니였어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권사님은 서울 음대를 나오시고 서울 명동의 YWCA 유치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시고 그때 여기 정명훈, 정경화 이 어린 학생들을 그때 여기 사모님, 어머님이 그 사람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대전에 오셔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학교 선생님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어머님이 반주 참 피아노에 대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권사님한테 배운 사람이 지금도 공주교대의 피아노 교수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님 부인인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한테 배운 사람이에요. 그 제자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피아노를 잘 치는지. 그런데요, 주일날 피아노 반주를 하고 새벽마다 반주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들 않고 반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 헌신과 충성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 수학여행을 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수학여행 가면은 선생님들, 교수님들 전부 거기에서 전부 비용이 다 부담되잖아요. 외국을 가는 일이라든지 제주도를 간다든지 이 몇 박 며칠씩 이런 데 가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아, 왜 권사님 안 가세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 안 간다고 내가 천국을 못 가겠어요? 그거 안 봤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지겠어요?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이냐? 예배 믿음과 기도 믿음이었어요. 첫째는 떠나고 바라보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었고, 세 번째로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다. 아멘입니다. 가서 여호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예배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드렸어요.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하고 불행하고 슬프고 어렵게 만드는 시험이 아니라 더 성장되고 큰 그릇이 되고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어지고 온전해지고 축복되는 그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고 그릇과 인생을 넓혀 주시면서 하늘의 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적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여러분 자손들도 그럴 것이에요. 아멘. 역사하실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서.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의 예배는 자식을 바치는 예배였어요. 이건 생명을 바치는 예배였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예언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어도요, 45명이 있어도요, 몇 차례나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구를 살려내기 위해서, 노소의 가정을 살려내기 위해서 제단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노소의 가정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9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명나무의 교회 때문에 뉴욕에 있는 많은 우리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봐도 주님이 뭐라고 그래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하나님이 주신다,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란 말이에요. 예배의 믿음과 기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걸어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예를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 때문에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경제가 좀 발전되면 농사를 지어놓으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다 기습해서 전부 강탈해 가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정치도 안정이 안 되지고요, 참 지지멸렬하고요,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쓰지 못하고 지지멸렬한 이 상태에 사무엘이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어디로 찾느냐? 이스라엘의 대표들아, 미스바로 모여라. 너들 집에 있는 우상을 전부 때려 부셔라. 우상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거 버려라. 하나님 없는 거 그거 전부 버려. 그리고 여기로 와라. 그래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기 참 좋을 때가 됐죠. 그러니 사무엘한테 와가지고 보고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때 나는 사무엘상 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사무엘의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어린 양을 가지고 와라. 어린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와라. 거기서 제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막 우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이 혼란이 왔을 때 그때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진멸시키고 물리치고 잃었던 땅이 회복이 되고, 아멘.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평화가 일어나고, 아멘. 국가 민족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대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때문에 두려워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규례 법도에 있는 주일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은 예배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의 예배, 이거는 생명을 바치는 예배였어요. 위기,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면은,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들은 산부 요인을 섬기는 거기에 있었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나 여기에 있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 딸은, 우리 사위가 내과 의사로서 지금 병원을 경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잘 나가는데 심장이 약한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래서 심장 치료를 받기 위해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입원해서 있는데 그 입원한 호실에서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호사와 연결이 돼가지고서 그 아산병원 의사 한 40명이 달라붙어서 인공호흡을 시켜 인공이거를 했어요. 40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심리 이제 되어지면서 심장 이식을 받게, 저 심장에 무슨 지금 우리 기계로 만든 이 심장으로 이식된 거예요. 빼내고서 이제 이 심장은 죽었기 때문에 기계 심장이 들어간 거예요. 기계 심장을 받고 2주 내에 생체 심장으로 이식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 이 에비덴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지가 그렇게 쓰러질 적에 포트랜드에 와가지고 집회하고 있었을 적인데 거기 고신측 장로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래 들어갔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해가지고 살려내서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2년이 지금 되어 오고는데, 그래서 지금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건강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여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한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